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 10장까지 봤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제 반복되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바로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뒤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제사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와 제사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방해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는 것들, 그것을 오늘부터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11장에는 음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방해 요소들이 오늘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을 다룹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방해되는 것들이 땅에 사는 동물, 육지 동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정하셨는데, 땅에 사는 육지 동물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은 정한 것이죠. 먹지 못할 것은 부정한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먼저 보면은 먹어도 되는 것, 육지 생물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이 나오죠. 보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이제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 얘기하는 거죠. 소 같은 거 이제 되새김질하는 그런 초식동물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도 이제 그 가운데도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은 그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 사체가 사람한테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물에 사는 물고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강이나 이제 바다나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물고기 중에서 보면은 몸에 비늘이 이제 있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깨끗한 물에서 사는 거거든요. 오염이 덜 된 물에서. 이런 것들은 물고기의 몸에 독소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뒤에는 보니까 새가 나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들은 전부 다 육식을 하는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같은 잘 없겠지만 외국 가면 초원 같은데 넓은 광야에서 죽은 말이 지나가다가 사체가 있는데 그걸 새가 날아왔다든가 그런 거 있겠죠. 또 이 새 종류에는 날아다니는 새에는 세 가지는 종류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성질이 포악한 사나운 새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러운 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밤에 활동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중국에서 박쥐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새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솔개, 날아다니는 것들, 매 같은 거, 올빼미 같은 거, 부엉이, 박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또 20절부터는 또 벼가 나오면 메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곤충이 나옵니다.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 또 그 발로 땅에서 뛰는 것은 이제 먹어도 되는 것, 정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한 것은 이제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것, 이제 튀겨도 못 파는데 배짱이 같은 것은 이런 것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
뭐 이제 조금 더 긴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이런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규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이야기하냐면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부정한 것들이 몸에 닿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뭐 처방법이라든지 또 행동 요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쭉 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거룩해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먹는 음식까지도 정해가면서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인데,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후반절이 조금 중요합니다. 계속 이제 43절까지는 이제 그냥 뭐 이런 이야기를 먹어도 되는 거, 뭐 먹지 말아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44절부터 47절까지가 조금 11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보시면은 44장부터 47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피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사라진 거룩이 되었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본성과 본질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죄와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보면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는 싹 다 씻어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본 44장에서 47절 중에 그 중에서도 45절을 한 번 더 주목하시겠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결론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를 죄된 곳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되는, 가려서 먹어야 되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음식까지도 이렇게 구별해가면서까지 먹는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별하신 택하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별해서 택함을 하셨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죠.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닮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유성을 지켜가기 위한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시면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씩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민수기 15장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또 말씀하시죠. 민수기 33장 51절 또 35장 10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 이방 민족들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닮지 말고 이방인들의 무엇을 닮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방인들의 그 행동들 또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그 타락을 닮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서 내가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뜻이 담긴 마음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내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죄 때문에 안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내가 지켜가기 위했다. 거룩성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지만 죄 때문에 그런 꿈이 하나님은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로 내가 그때 에덴 동산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계속 품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 깊숙이 담아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 그 러브 스토리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성결과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써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거룩함으로 또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에 세상에 구별해서 거룩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은 정말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 혹하는 것에 세상에 악에 물들지 말고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영적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